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려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4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 보니까 그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는 자가 나오지요.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뒤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자가 또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물론 이제 이들 외에도 또 다른 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대표로 오늘 하나님의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부살렐도 그렇고 오홀리압이라는 자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기구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며 그리고 끝자락에 보니까 관유라든지 향까지 그죠? 예.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그 종류 그리고 이 만들어지는 것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옷도 있고 기구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기름, 관유도 있고 향도 있고 그죠? 많은 어떤 다양한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실 때에 그냥저냥 세우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저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그냥 저냥 똑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챙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그 끝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지명하여 부르고라는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여러분 창조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 창조를 꼭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것만 창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창조의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 창조의 원리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게 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없던 것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실 때는 반드시 그 원리가 뭐냐? 지명해서 부르더라라는 거거든요. 지명해서 불러요. 지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를 꼭 집어가지고 그죠? 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불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죠. 곧 뭐죠? 부른다라는 의미 속에는 단지 이름만 부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부른다라는 의미는 택함을 받은 그자가 앞으로 뭘 할 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의미는.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 보고 있는 이 창조의 이 과정이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신약에도 가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요. 신약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여러분 12, 13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12절과 13절 두 절입니다. 자, 거기 12절부터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무렵에 혼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셔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거였으면은 얼마나 중요한 때였으면은 그죠? 주님이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드리셨어요. 철야 기도를 밤이 새도록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뭐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굳이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 가운데 대화를 나누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그죠? 예, 얼마나 이 일이 중차대했으면은 그리 하셨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중태자는 일이 뭔가 했더니 그 다음 13절에 날이 밝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따르는 그 무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사, 제일 처음에 여러분 부르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12를 택하여라고 택하여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끝에 그들을 뭘 했습니까? 사도라 칭하셨으니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과정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원리가 바로 부르고 택하고 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꼭 집어가지고 택하셨죠. 그죠?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도라는 직분, 사도라는 그 사명. 사도가 뭡니까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증인. 증인들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척해서 예수님과 만났고 대화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것, 귀신 쫓아내실 때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바로 지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보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 아닙니까? 증인이잖아요 바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증인들을 남겨두셨겠어요?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증인이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을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증인의 증언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하잖아요. 아, 증인이 봤다는데 어떡할 거야? 봤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면은 증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증인요? 여러분이 만나신 그 주님, 여러분이 깨달으신 그 주님의 말씀, 그거를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저냥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인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성품을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고서 그들이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와, 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게 맞겠구나. 네 보니까 야 나도 예수 한번 믿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응? 야 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니나 잘 믿어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죠. 저도 며칠 전에 집에서 책 보다가 한번 볼펜을 들고서 한번 써봤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분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먼저는 나는 누군가의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도 아직 그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니까 누군가의 자식이었어요. 또 나는요 결혼해서 또 자녀를 지금 낳았으니까
누군가의 지금 부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나는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배우자가 있으면은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죠? 일가 친척 형제들이 있다면은 나는 또 형제가 되기도 하겠죠. 그죠? 사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당연히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고 사회생활 하면서의 직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 손으로 꼽아만 봐도 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직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아요. 근데 그 직분들을 행하면서 과연 나는 그 중심에, 핵심에 증인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겠지요. 나는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성도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과연 증인 노릇 잘하고 살고 있는가? 나 보면서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성도님들이 당신 보니까 예수 믿고 싶네. 아빠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목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뭔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증인노로 제대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뭘 도와주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윤리 도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이유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까닭은 뭐겠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이고 핵심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살렐도 그렇고 오홀리압도 그렇고 여러분 그들이 세움을 받아서 그들이 창조되어서 다름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 앞에서 행했던 그는 다름이 아니라 증인된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직분을 주시고 택하실 때는 그냥 전향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도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령 주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으면 여러분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시기질투하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성령이 어디에 있으며 도대체 성령이 부어졌는지를 무엇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증거를 대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증거 한번 내 앞에 보여줘봐. 이거예요 사실은. 욕하는 이유가.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증거가 안 보이니까. 믿는 니나 안 믿는 내나 별 다름이 없이 세상 살고 있으니까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똑같이 시기질투하고 똑같이 다투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있으니까 니랑 내랑 뭐가 다른데?
그러니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지를 못하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는 자는 오늘 여러분 이 부살레일도 그렇고 오홀리압도 그렇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과 그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사죠, 그죠? 놀라운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을 보십시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여러분 꼭 성령의 은사를 무슨 뭐 대언하고 뭐를 보고 듣고 그리고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만 여러분 은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 이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주는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요. 이런 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왜 수준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은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 창세기 4장.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16절부터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보셨냐면은 지금 누구의 계배가 지금 나옵니까?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이 나와요. 가인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 아닙니까?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자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한테 쫓겨나서 오늘 본문대로 에덴 동산 놋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쭉 이렇게 낳으면서 후손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죠. 그죠? 근데 그 라멕이 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두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야다라는 여자와 실레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야달은 첫 번째 아내인 야다에게서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우는 유발이라고 또 부르는데 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둘째 아내인 실라가 있는데 그 실라로부터 난 자녀가 두발가인이죠.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발이라든지 두발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랬죠. 여러분 수금과 퉁소가 뭡니까? 악기들 아닙니까? 악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구, 다양한 도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이런 자들이 나왔죠. 그죠? 한마디로 죄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후예들이 어쨌든 그죠? 그들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가지고 총명함으로 퉁소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 수금도 만들고 그리고 구리와 쇠를 다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응? 제가 왜 이 부분을 보자 그랬냐면 지금 이 유발이라는 자나 두발 가인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봤던 부살레라고 올리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살레라고 올리압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구 모든 것 도구들을 다 만들어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창세기 여기 지금 4장에 나오는 이들요. 유발이며 두발 가인이 성경 어디를 봐도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셨다는 내용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만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여러분 똑같이 수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허다하게 널려 있을 겁니다. 수금이. 아니 우리 쉬운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기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타. 시중에 가면은 악기점에 가면은 기타 널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널려 있어요. 기타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기타를 어디에서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타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기타를 치는 거하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그 흥을 돋구어 주기 위해서 기타를 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기타인데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용도가 달라요. 여기 지금 유발과 두발 가인이 만든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세상의 문화의 그 근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가인의 후예들한테 딱 닿아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가인의 자손들 죄인들하고 다 닿아 있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자기들끼리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문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술도 있고요. 예. 거기에는 이런저런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예. 드라마며 영화며 무슨 뭐 춤이며 여러분 노래며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가. 그죠? 근데 그 원인, 그 근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로지 뭐죠? 사람만 있더라는 거죠. 사람 좋으라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 근데 그와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또 하나의 문화가 형성됐겠죠. 그죠? 세상 문화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발을 들이고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주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게 우리에게는 시험거리죠. 사실은. 테스트할 시험거리들입니다.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죠? 뭘 보고 사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영락없이 여러분 잠자기 전에 유튜브로 이런저런 뭘 보게 되면은 영락없이 꿈자리가 안 좋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 무슨 뭐 싸우는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무슨 아주 뭐 무슨 귀신 영화를 본다든지 막 이런 거 보면 영락 없죠. 그죠? 영락 없습니다. 꿈자리가 막. 너무 안 좋아요. 이 문화가 여러분 이게 단순히 보고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걸 저도 여러 차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곧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재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재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디서 이걸 받아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요. 세상의 어떤 논리, 세상의 이론, 프로그램으로부터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의미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같은 그 출애굽기 3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6장 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2절 말씀을 보자 그랬냐면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성령을 받은 자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야,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이리 와서 해.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당연히 내가 이거 섬겨야지.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당연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고 여러분 주변을 섬기실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누가 안 시켜도 그냥 알아서 합니다. 억지로 뭐 전도하러 나갑시다. 날 안 잡아도
알아서 다닙니다. 그죠? 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걸 이거 주체를 못 하거든요. 막. 코 교회에서 무슨 날 받아가지고 전도 주일을 하고 뭐 그게 아니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 365일이 전도이죠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 조건이 있죠. 성령을 받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계획 세우고 인간적으로 프로그램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입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뭐 한다고 이 바쁜데 이리 불러가지고 이런 일 시키노? 어?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또 목사님이 또 우리를 또 쪼으네 막. 대번에 여러분 표가 나지요. 하던 것도 실증이 나고 하던 것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차 보라마. 내가 이거 말을 하노 내가 지금까지.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그 즉시로 나타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거는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영락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 신앙이 한결같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들쑥날쑥인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막 어떨 때는 막 뭐라도 다 해줄 것 같다가도 막 내 기분 다운돼 버리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이리 되어버리죠. 그죠? 아 우리 다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지금.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껏 다 경험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성령 안에서 살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요. 누가 안 시켜도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알아서 하죠. 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알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손가락질 해도 누가 뭐라 해도 그거 안 들리거든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뭐. 그게 뭐 기둥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내 받은 은혜가 큰데. 은혜 떨어지면 사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꼭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꼭 뭐든지 다 책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다 넘어가던 것들이 그죠? 은혜 떨어지니까 성령 충만이 못하면은 모든 것이 책 잡을 것들만 보여지죠. 그죠?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부살렐과 오홀리암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가 있겠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받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거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우리의 말투부터 우리의 표정부터.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 사모가 맨날 저보고 그러거든요. 인상 좀 펴라고.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특히 집에서는 더 하지요. 막. 말도 안 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저부터 고쳐야죠. 성령을 더 받아야죠. 뭐 답이 있습니까? 그죠? 뭐 내가 내 안에서 억지로 이 악물고 머리 띠두르고 내가 내일부터는 막 바뀌어야지.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3일 가면 많이 가죠.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아야 게 중요하죠. 성령 받으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죠. 부디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이제는 매가 내가 거짓말만 했다면은 이제는 성령 받으면 거짓말을 다 끊게 돼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막 욕심을 그래 내던 것들도 성령 받으면 욕심도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변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셔서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